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주님의 보혈로 다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과 맞서 싸워서 승리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장차 우리들에게는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매년 부활주일이 되면 참 좋은 것이 녹음이 아주 짙거든요. 그렇죠? 이 녹음의 아름다움은 참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이 부활절 시기에 맞는 녹음은 본격적인 여름의 그런 녹음과는 좀 다른 이제 점점 더 녹음이 짙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아름다운 색깔을 올리브 그린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번 부활주일이 되면 이렇게 생동감 있는 꽃들과 자연의 변화 때문에 부활의 의미가 훨씬 더 우리들에게 다가오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는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서 부활에 대한 논쟁을 길게 이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 일컬어서 부활장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5장 12절을 보면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신자들 가운데는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데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중에서 이거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출석하는 신자들 가운데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어찌 부활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느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의 하나의 철학이었습니다. 특히 고린도는 아주 그 로마의 정치색이 짙었던 항구 도시였거든요. 주로 이제 연금 생활을 하는 퇴역 공무원들, 퇴역 군인들이 이 고린도에서 많이 살았는데 여기에는 자연스럽게 그리스 헬라 철학이 퍼져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리스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불멸은 믿었지만 육체의 부활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육체를 아주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육체는 어차피 썩어지고 버려지고 폐기되어지는 것, 다만 영혼만이 불멸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함께 부활하고 기독교는 영혼과 육체를 별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의 통일체로서의 몸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1세기 당시에 부활은 굉장히 많이 부정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두개인들도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부활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비교해 보면 난잡한 생활, 윤리적으로 부도덕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몸이야 어차피 버려질 거, 이거 폐기되고 썩어져서 영혼이 사라져버릴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몸으로 죄를 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좀 까다롭기는 했지만 몸의 부활도 믿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 짓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나 부활을 교훈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위 지성적 신앙을 추구하는 크리스찬들 가운데는 예수의 역사성,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성을 부정하고 그 사실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것을 신화적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시작된 자유주의 신학이 바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우리의 관심은 예수가 부활했느냐에 있지 않다. 예수가 부활을 통해 보여준 교훈에서 우리는 유익을 얻으려 한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든지 들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면 이상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은 굉장히 멋진 것 같지만 무슨 얘기죠? 우리는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는 그런 비이성적인 얘기는 믿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아름다운 희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과 맞선 용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예수의 이야기는 그저 위인전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부활도 실제로 일어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역사성을 갖지 못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증거물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사실을 확인할 길 없는 어떤 신화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 실제 역사 가운데 일어난 실제적 사실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사도는 14절과 19절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왜?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다 좋아요. 근데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죄도 용서받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구원을 얻을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그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확정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하여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가 완전한 구속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었고, 죽음을 완전히 진압하시고 죽음을 완전히 무너뜨림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폐기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장 15장에서 부활을 아주 논리적으로 전개해 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부활은 성경에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들의 목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12제자에게 보이셨고 500명의 형제들에게 보이셨고 그들 중에 대부분은 지금도 살아있으며, 7절에 보면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또 8절에 보면 사도 자신에게도 보이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부활은 제자들이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런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까지 했죠.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깜짝 놀란 거죠. 주여, 니시오니까. 그때 죽은 줄만 알았던,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바울은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의 실존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음성을 들은 거죠.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사도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무려 40일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흩어진 신앙을 단단히 부염해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교훈으로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활이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부활은 누구에게 일어났느냐? 물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 이것을 성경은 조금 독특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 눈을 부릅뜨고 읽어야 됩니다. 오늘 설교가 매우 짧기 때문에 눈을 부릅뜨고 읽어야 됩니다. 2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느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23절입니다. 부활은 누가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까? 그 첫째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 뭐랍니까?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모두가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을 할 수 있는 사람,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 부활의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제가 이제 목회하니까 장례식을 집례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하간 예배를 드립니다. 요즘은 주로 화장을 하니까 그래도 유골을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치토를 합니다. 그럴 때 제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영광으로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고 집례자인 제가 가장 먼저 치토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신앙과 소망을 가지고 다른 가족들도 치토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죽은 자의 부활이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말하고 아주 명료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에게 부활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소망 속에 살아갑니까? 아니면 잊어버렸습니까? 죽음을 막연히 걱정하고, 야,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내가 하나님을 한 것도 없는데, 혹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새벽에 말한 것처럼 주님은 십자가에서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폐기하셨습니다. 우리의 왕이 죽음을 폐기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삼킬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죽음과 싸워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에 장차 참여할 부활의 산소망을 지닌 사람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자신의 구주로 믿으며 자신의 인생의 실질적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사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자신의 인생의 실질적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세례를 받고,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세례를 받으라고 했고 세례를 주라 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세례는 천국 가는 정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세례받은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을 때 장로님들이 뒷조사 안 합니다. 세례를 주는 근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입술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아멘. 사실 세례 받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나 막 조사하고 15일 동안 막 테스트하고 그래 안 합니다. 세례를 주는 것은 입술의 고백을 통해 줄 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진실하냐 안 하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고백자에게 맡겨져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이 다 천국에 가느냐? 아닙니다. 저는 세례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고 믿지만 세례받은 모든 사람이 천국에 반드시 간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세례를 받고 교회의 직분을 받고 종교 생활에 열심히 있고 심지어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참된 복음에 참여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은 조심해서 다뤄야 될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뭐라 하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말로 그냥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을 설명하는 완전한 표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에 고백은 하는데 그분의 말씀은 전혀 따르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말씀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의 일원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세례를 받고 심지어 교회 직분도 받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더 두려운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이 뭐냐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참으로 거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막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에 굳건히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십자가를 통한 구원과 사죄의 확신, 부활을 통한 죽음과 내세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 한 구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이 험하고 어지럽습니다. 이단도 많고 사이비도 많고 멀쩡한 교회인데 이상한 교회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신자들은 세상과 교회에서 세속주의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맙시다. 주 안에 거하십시다. 말씀 안에 거하십시다. 그리고 이 믿음 위에 굳세게 서십시다. 멀지 않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지상의 삶도 결코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다시 배울 때까지 오늘 부활의 아침에 들었던 이 말씀 굳건히 기억하고 이 부활의 신앙과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힘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보혈의 능력을 붙드십시오. 능력이 없다고 탄식하지 마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 더군다나 코로나 3년의 힘든 시기를 지났고 지금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기상이변의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참으로 세상의 풍조도 날이 갈수록 타락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 오늘 아침 부활의 아침을 맞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달려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